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호와는 너를 기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아멘.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사진을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사막. 역시 훌륭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난 사막인 줄도 몰랐는데. 사막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무덥다. 사막의 가장 큰 특징, 물이 없다. 그리고 모래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가장 큰 특징은 모래 언덕이고요. 모래산, 그리고 모래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렇다면 넓은 사막은 어디일까요? 네, 우리 어른들보다 자녀들이 참 믿음은 반응이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해요. 우리 자녀들이 참 살아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죠. 아프리카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프리카 북부 대부분이에요. 한 10여 개 나라에 걸쳐 있다고 말합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니제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차드, 수단, 말리, 이런 10여 개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제리라는 나라가요, 사하라 사막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는요, 전 국토의 85%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알제리의 사막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알제리의 전 국토의 85%가 사막인데, 이 사하라, 알제리에 있는 사하라 사막의 크기가요, 무려 한반도의 50배, 남한의 10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 물론 알제리를 넘어서서 전체 사하라 사막의 크기에 비유되는 것이겠죠.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래서 경작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곳이 사막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레모스라 그러죠. 광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모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요, 기가 막히게 생명들이 있기는 해요. 일반적이지는 않죠. 참 신기한 것은 과거에 사막의 유목민이라고 불리는 베두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장사를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낙타를 타고 이 사막을 가로질러 다녔다고 합니다. 사진 또 하나 보실까요? 거상들, 장사를 하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다닐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없으면은 그렇게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오아시스에 가면은요, 놀랍게도 물이 있고, 물이 있어서 나무가 자랍니다. 사람이 삽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나무 그늘에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짐승이 낙타는 물론이죠. 한번 오아시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막 속에 이런 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는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베두인 나그네들에게는요,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쉰다는 거 참 중요하죠. 사막에서 고단한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것이 오아시스인데, 오늘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쉴 곳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떡이다.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물이다.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나는 꽃이다. 샤론의 꽃이다. 백합화다. 나는 바위다. 나는 산성이다. 나는 방패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한 가지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다. 쉴 만한 그늘이다.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막 오아시스 가보셨어요?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황량한 사막 속에서 이런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나? 보니까요, 야자수가 잘 자라고요. 물을 보니까 얼마나 맑고 깨끗한 물인지 몰라요. 야자나무가 무성하면요, 나그네들에게는 사막의 길을 걸어갔던, 모래사막을 건너갔던 그 나그네들에게는 더 고맙죠. 왜냐? 그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무 한 그루 물 한 잔이 사막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가로지르는 베두인들에게는요, 오아시스는 생명줄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와 나무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사막을 가로지르는 나그네만 해당되는 것 아니죠. 도시 문명 속에서 모자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요, 우리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항상 지치고 고단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처럼 정말 쉴 만한 나무 그늘이 필요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고 나무 그늘보다도 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도 쉬지 못하는 고단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이죠.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성경에 가르쳐 주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그늘이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늘이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늘이 여러분 언제 필요합니까? 햇볕이 뜨거울 때, 떼약볕이 내려쬐을 때. 평소에는 나무 그늘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서 있어 보면 압니다. 그 그늘에 들어가 보면요, 와, 참 시원하구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뜨거운 떼약볕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떼약볕 속에서 돼지가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요, 속상한 일이 생기고요,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공부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 공부 때문에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걱정이 되고,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의 여러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고단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늘이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시편 91편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자여.
하나님이 그늘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떼약빛, 시련과 고통, 역경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원문에 보면은 이 그늘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직역하면 그늘, 그리고 방어라는 뜻입니다. 방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방어해 준다,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충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기 자녀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큰 팔과 그 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떼약볕이 내리쬐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늘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늘이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인생에 고단한 일들이 생기실 때마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늘에 비유하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늘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늘이 되라. 너희도 서로 그늘이 되어주라. 이 말씀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나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늘이 되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늘이 되어 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힘들고 지쳤다가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집만한 곳이 없다. 집만한 곳이 없다. 집이 최고야. 여러분 여행을 가시거나 오랫동안 출타해서 집에 딱 돌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집 나가보신 적 없으신 분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그리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뭐라고요? 무슨 고생? 차마 입에 담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집 나가면 그 고생 한답니다. 예. 우리가 집에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의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요, 야, 집이 제일 좋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그늘이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러면 부모님만 자녀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건 아니죠. 예.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그늘이 되어주고 형제 자매도 서로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늘이 아니라 뜨거운 떼약빛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부분 상처를 뭘로 주죠? 잘 모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예. 이거 네 집 아들인지. 예. 우리 고맙습니다. 네.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넌 그것도 못하냐?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못하냐? 왜 그러냐? 부부지간에도 당신은 하는 거라고 맨날 이래. 예? 이거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쏙 터져.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마음을 불태우는, 쩍쩍 갈라지게 하는, 상처가 되게 하는 말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뜨거운 태양빛 같은 햇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뭐 수고했다. 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비록 짧은 말 한마디지만은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늘이 재어주는 것이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그늘이 되어 주라 하셨으니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 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 보이면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부모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네. 나는 엄마가 최고야.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면요, 세상살이에, 직장생활에, 사업에 지쳐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고단한 마음들이요, 눈 녹듯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예. 아빠가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면은요, 우리 아빠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 동안에 모든 고단함이 싹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들을 안고서요, 야, 아빠도 하루 종일 너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따라 하시죠. 너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말이라도. 예? 부부지간에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뭐예요? 여보, 큰일 날 뻔했어. 뭐라고요? 나 하루 동안 당신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아유, 죽어버리고 오지 말지.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예.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을, 영혼의 세계에 마음을 쩍쩍 갈라지게 하는 그런 독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그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마른 땅에는 냇물 같은 사람, 곤비한 땅에는 바위 그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죄인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늘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이런 그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무더운 여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겠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 그늘이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늘 아래 하나님 세상에 고단함이 있고 지치는 것이 있으면 늘 주님 품을 기억하고 그 그늘 아래를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